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그냥 왔다가 가서 교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수님 앞에 늘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기대하면 많이 기대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버렸을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의 복,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많이 기대감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궁핍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풍성케 하시기 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가 온 것은 우리에게를 도둑이 온 것은 우리에게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은. 마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빼앗겼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평화, 기쁨, 감사, 양성, 지혜, 지식 이런 것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세상에 죄악이 많고 사단의 역사가 많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몸과 마음을 해하려고 하는 저 악의 세력들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스스로 모여서 이곳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주님 이곳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주 앞에 고하나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 아버지 머리끝까지 다 씻어 주옵시고 성령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2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이인가? 그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놓쳐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잠깐 사는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더럽힌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 다윗도
주여 내 인생의 넓이를 손바닥 넓이만큼만 되나이다. 언제 그래? 순식간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여 내 인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서 내일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그만 심장이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준비 안 돼가지고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지진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쓰나미 와서 홍수에서 또 내려가는 것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비가 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준비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거 준비되어 해놔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이 세상에는 너무 어둡고 마귀가 많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가 옛날에 앙케이트를 왔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그래 당신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뭐 90몇 프로가 성공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한 50몇 프로 결혼하고 싶대. 그런데 당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의 다 부자가 되고 싶대. 그리고 당신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100%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늘 그게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들은 그냥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의 조항대로만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천국에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곳은 너무 거룩하다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더라. 여기 뭐 하나라도 걸리겠죠, 그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어이구 내가 손은 깨끗한지는 모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그죠? 병원도 설립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청결하냐?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는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내 입에 실수하지 블레임리스한 라이프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거기다가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지? 화염검과 스랍들을 그룹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편으로 에덴 동편에 거기에 두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길목에. 그게 아무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 동쪽은 뭔가 하면은 그 동쪽을 바라볼 때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동쪽이라 이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헛되게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쪽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래도요. 동쪽에 자기의 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 성이라고 기록해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 동쪽은 바로 뭐냐? 그 죽음의 곳이라는 거예요. 동쪽은. 그러니까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성막으로 들어올 때 몸을 깨끗이 씻고 손을 씻고 거기다가 양과 염소와 그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간다. 그 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오. 성막에 찾아보시오. 반드시 동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은 서쪽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동은 죽음의 장소이고 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과 스랍들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가지고 동쪽으로 들어오셨다가 서쪽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많은 허탄한 죄들, 우리의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죄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 사람들 앞에 범죄한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동이 죽음의 장소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죽음과 천국은 얼마나 먼 곳입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 길과 저 길은 구렁이 있어서 넘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놓았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죽음을 영원한 형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 교회 장로님인가 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에 그 벽에 핏자국이 흥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끌려가려고 그 손톱으로 그걸 막 이렇게 막다가 보니까 그 피가
그 벽에다가 그 핏자국이 흥건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정말로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거를 제가 보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 그만큼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때에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천사가 찾아올 수 있다. 천사가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대로 스펄전 목사님 그러게 천사가 죽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불수레와 불병과 황금마차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찾아와서 그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도진 목사님과 같이 저게 어디고 구사체에 가봤어요. 구사체에 가니까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윤호 바닷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윤호 바닷가에 가니까 그 온천이 이렇게 온천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요. 물론 학원에 가도 그런 거 내가 봤지만 거기에 온천수가 뜨거워요. 그게 유황불이 유황. 그게 유황이래 유황. 윤호 바닷가가 그러니까 유호가 아르도코로 되더니 아스코. 그래서 거기에 그 유황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지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뭐라 하면은 그 유황의 그 불못이라고 레이크 영어로 이케 이온의 이케 지옥과 이온의 이케 됐어. 아스코니가 정말로 거기는 견딜 수 없고 거기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곳이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명이 결정이 되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좋은 대학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인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온집에 식사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식사로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에 어떤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볼 때에 어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고귀한 값어치 나가는 향료인데 이것을 허비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았다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리아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가 죽음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죄를 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천국보다 높이 되시고
그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이름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주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만약에 믿음이 희미하게 그렇게 오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거든. 주여,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어떨 땐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들을 부여잡을 때에 주여, 내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 영혼이 자꾸 믿고 이 진리를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한번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everyday, day by day, little by little,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변화돼 가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다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그곳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씻어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목욕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목욕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같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해야 되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루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기도하면은 약속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 자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발만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이 우리는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또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늘 눈으로 지은 죄악을 용서하시옵시고 내 입술로 지은 죄악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발로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걸 씻으면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점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 짓는 걸 싫어하는. 이제는 죄 짓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무서워야 됩니다. 죄 짓는 게 무서워야 됩니다. 정말로. 죄를 여사로 지으면 쉽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엉클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자꾸 씻어야 됩니다. 엉클인한 것도 깨끗한 것.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자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의 자격이 있고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와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세 가지 꼭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자꾸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점점 그렇게 그렇지 않은 삶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잠깐 설교할 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뉴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생활, 변화된 생활, 우리 그렇지 않은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변화된 생활을 출발이 우리의 죄를 씻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가로되 누가복음 23장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지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해 주여, 예?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진과 환란과 파도에 우는 소리가 일어나고 달이 변화되고 해가 빛을 잃어갈 때에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 제가 넉넉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강도가 그렇게 기도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게 이것이,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시라고 한 대로 우리가 하면은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이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조금씩 떠나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 자꾸 기대감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 어려움이 오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네. 그러니까 자꾸 주여 주의 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나를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 영혼이 자꾸 세상에 가는 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짜가지 말라고 야고보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나와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요. 세상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의 포커스를 자꾸 예수님께 맞추고 천국에 맞추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역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문이 이 강도에게도 환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이겠습니까? 입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떻세요?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질 때에 이 강도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휘장이 찢어져가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는 그 휘장 카텐이 있었는데 그 카텐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 예수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동행하고 예수님과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손잡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직도 죽음에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오면은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마다 이게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고 안 맞아도 괜찮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을 내어쫓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365번 나온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두려움이 있지. 야곱도 두려워했지, 그죠?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가졌었죠, 그죠? 또 다니엘도 두려움을 가졌었고, 두려움을 우리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게 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두려움을 내쫓아 줍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귀가 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일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죽음에. 왜? 마귀가 그 죽음을 딱 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파워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마귀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워를 무장해제 시켜주다. 예? 영어로 disarmed 돼요. disarmed. 무장해제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진리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가운데 매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자유함이죠. 두려움은 노예니까.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런 축복을,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승선에 올라갈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의 의는 손톱만큼도, 머리털만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데 보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다 그것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쉐어링하기를,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 질병 걸리고 생각하고 잘 삐지고 화도 잘 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는 glorify, 영광스러운 가가야이 때로 진세인이 날이 맞서 그때는 정말 희가리가 있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높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